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득을 하셔요. 너희가 죄를 자복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방법도 알려주세요. 방법.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와라.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가죽을 베고 심지어는 3장 22절 중간부터 25절에 보면 기도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그동안 나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줄도 안 잡힐 텐데 너희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설득하시고 타이르시고 또 타이르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요 안 돼요. 4절 끝에 보면 항상 보면 하나님의 설득 끝에는요 경고가 같이 가요. 4절 끝에 보면 4절에 쭉 말씀하다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죠. 경고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거다. 너희가 만일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을 시키지만 약속이에요. 그러나 4절 끝에서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인데 아무도 그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다. 네, 불가항력적인 진노가 온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그 다음에 6절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그러다가 7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다. 이게 준비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에게 이미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이키면 도로 돌아가지만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해서 그 나라를 덮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경고 11절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케 하기 위함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다. 11절에 보면요 뜨거운 바람, 이게 사막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바람. 그런데 12절에 보면 더 강한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타이를 때 얼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설마 유다 백성들이 그거 아닙니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랴 그거 아닙니까? 설마.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들이 말하기를 아이 그건 아니야. 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을 그렇게 치시겠어? 이 설마.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경고예요. 경고.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강한 바람 그리고 더 강한 바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 강한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입니다. 진노의 수단.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신광야쯤 이르렀을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막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죄성이 그게. 신광야 오기 전에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물샘, 하나님이 터치신 물도 마셨잖아요. 쓴 물이 단물로 되는 마라의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그게 몇 년 된 게 아니에요. 불과 몇 주입니다. 불과 며칠이에요. 그런데 신광야에서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져가면서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감사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초엽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세요.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내린 게 아닙니다. 만나만 40년 동안 내렸어요. 메추라기는 그때 끝났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신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메추라기 새떼들을 막 몰아오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풍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강하게 부더니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새들이 다 온 거, 거기서 다 떨어진 거예요. 바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요,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은혜의 바람. 아멘. 근데 여기는 무슨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뜨겁게 오다가 12절에 보면 더 강한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네, 더 강한 바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3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항거할 수 없는 큰 힘으로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노,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길과 행사가 그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때문에 이런 진노가 온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결과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설마라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설마.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이게 위험한 겁니다. 거기 보세요. 그날이 와요. 8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누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고,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설마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날이 온다.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뭐 한대요? 실심.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심해가지고 상심하는 거예요. 정말이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거짓 선지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네.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설마 하나님이 뭐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어? 그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또 그렇게 예언한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바로 말해줘야 돼요. 괜찮아. 아이, 괜찮아. 뭐 예배고 평생 드리는 건데, 뭐, 그 몇 번 빠졌다고 뭐, 그렇게 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거 안 돼. 예배 무시하면 안 돼. 기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그거 무시하면 안 돼. 욕을 먹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레미야 하나예요,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해. 괜찮아. 설마 뭐 하나님. 그런 선지자들이 그날에 뭐 한다고요?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네. 진짜네?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르게 말해줘야 되고, 성도들도 선지자적인, 이 교회들도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것은 떠났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말이, 비난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매 맞잖아요. 얼굴에 침뱉음 당하잖아요. 그 나중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를 중단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뭐예요? 불타는 거예요.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얻어맞고 오히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고 평안하다고 설마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이 뭐 한대요? 깜짝 놀란대요. 제사장들도 깜짝 놀래고 그날에 실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은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아멘. 1점이란 말은요,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1점 그러면 이런 점,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에 보면요, 1점 그러면 그게 모음입니다. 모음. 이렇게 딱 찍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 점 하나 찍으면 호가 돼요. 점이 이렇게 되면 오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점. 획이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호와다 그러면, 야외 이렇게 써요. 근데 이쪽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써나가잖아요. 이렇게. 야외.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을 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자를 쓸 때도 한 획, 두 획 그러잖아요. 그 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면서도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키면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 신명기를 집에 가셔서 오늘 읽어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두 개를 다 말씀, 신명기 28장만 읽어보세요.
다 잊지 마시고 28장에 보면 앞부분 14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들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다 열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입니다.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보상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우리 자신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으면요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1.1핵도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려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말씀하시면서 또 타이르세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또 이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너희가 깜짝 놀라는 그런 현실이 오게 될 거야. 그런데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사정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냐고요. 응? 설득을. 너 돌이키기만 해.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은혜 주고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할게. 너희 자녀들도 복 주고 너도 복 줄게. 그런데 말이야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단다. 깜짝 놀랄 일이 있단다.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야 사탕 주면서 한 번만 더 먹어 먹여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자기 손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손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타이르고 저렇게 타이르고 이렇게 타이르고 저렇게 타이르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손해죠. 나 손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생각이 둔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멀리 가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 가죽을 베고 기경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상이 이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적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